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내려가서 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속으로만 같이 불렀는데요. 참으로 만남이란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목회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두고 돌아보았을 때 복된 만남이었다. 하나님께서 참 복된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만남이 계속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 처음 제정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할 때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걸 말하죠. 무엇이 넘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1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을 보면 그 문을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 바로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유월 절기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유월절이 처음 제정되는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하셔서 애굽은 멸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한 그 사건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 체계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간 기준을 따라 살았을까요? 사실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시키는 대로, 애굽이 명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고, 잠을 자라고 하면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 벽돌을 옮기라고 하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실 시간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합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그 후손들이 이처럼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기껏해야 종일 뿐입니다. 지금껏 9번씩이나 재앙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다고 했지만 그 9번의 재앙이 있었어도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11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내보낼 거라고 하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를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9번의 재앙이, 그 재앙들이 실패가 아니라,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못 이기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식구들이 하루 저녁에 그걸 다 나누어 먹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라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는 모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이것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마침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다시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그처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 바로의 시계에 따라 살지 마라. 너희는 애굽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구원을 기억하고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기억하고 오늘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첫 유월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백성들의 애굽에 거주한 지가 무려 430년이 되었습니다. 430년이 지나서야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430년의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뼛속까지 노예 성향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그 세대를 거듭하던 그 시간을 지금 당장에 종결시키십니다. 그 시간을 이제 너희는 버려야 한다. 이제 너는 나의 구원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간을 써내려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약속이 인쳐져 있는 나의 특별한 자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시작을 주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나의 자녀로 택하여 주었는데 왜 잠깐이면 사라질 것 때문에 그처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있느냐고 하시죠. 왜 너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종의 신분일 때를 자꾸 돌아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도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저 쫓겨난 바벨론 땅에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입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 이걸 기억해야만, 이걸 붙잡아야만 그들은 비록 신분은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구원 입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번 새해는, 이 한 해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새 날로, 거룩한 날로 빚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종의 멍에를 이미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구원 입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이,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 한 해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